성전은 그것이 뭐 에스겔 성전이냐 제3성전이 그 라빈 유다이즘에 의한 솔로몬 성전이라고 어쨌든 누가 따져볼 필요는 있지만 그러나 성전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교회는 성전이 세워진다 그러면 황당한 이야기 하는 것 같이 말하잖아요. 그래서 김종철 감독이 욕을 먹는 것 중에 하나가 무슨 성전이 있냐 이런 관점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세워지는 성전은 라빈이 유다이즘으로 의해 세워지는 성전을 보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그것이 이방인의 뜻도 있을 것이고 우리 이방인들은 저들을 볼 때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가고 싶어도 들여보내지 않는 성전이 제3성전이라고 하죠. 목사님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깨어있는 자들은 주님이 무적같이 오지 않고 피할 길을 부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이 피할 길이라는 게 성경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성경적으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피할 길은 이상한 어떤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가서 공동체를 이루고 뭐 이렇게 막 그렇게 한대요. 주변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말씀들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피할 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걸 좀 구체적으로 성경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저도 제가 듣기에는요 뭐 확실한지 모르지만 인터급이 상주에 세워졌잖아요. 거기 공터를 많이 만들어 놓고 환란이 오면 거기서 봉사져서 먹고 한다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뭐 실제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지만 그렇게 피할 길을 예비해서 어떤 산으로 들러가는 분들이 많았어요. 산속에다 불 파놓고 먹을 식량을 감춰놓기도 하고 뭐 그것도 하나의 방편 되겠지만 며칠 더 연장하는 것 뿐이지 그것이 그 어떤 그 안전한 방법은 아니라고 얘기해지거든요. 그 생각을 했거든요. 거기 가서 뭐 이렇게 그렇게 하더라도 며칠을 더 연장할 뿐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있는 곳에서 가장 거룩한 하나님 말씀 지키면서 죽는 날을 기다린다면 성경적으로 이 피할 길이라는 게 지금 옛날에는 말씀이 많이 안 열려서 많이 몰랐는데 지금은 많이 열렸잖아요. 근데 제가 좀 이제 성경적으로 좀 무식하기 때문에 이제 목사님이 아시는 부분을 좀 가르쳐 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저도 어디로 도망갈까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성명희 시인의 표라는 책 막 다 사가지고 성도들 다 나눠주고 이거 봐라 그런 일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토라를 깨닫고 나서는 그럴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토라만 붙들고 있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자유해졌어요 많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시간대 미래를 알 수는 없잖아요. 각자 제가 어떻게 뭐 1년 뒤에 어디에 있을지 10년 뒤에 제가 어디에 가 있을지 이게 지금은 모르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10년 뒤에 제가 이스라엘에 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뭐 전쟁이 일어났다. 예를 들면요. 그러면 이제 이게 마지막 때가 10년 뒤에 올지 10년 뒤에 올지 뭐 잘 모르잖아요. 지금으로서는. 근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이제 감난산에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오시고 만약에 그때 제가 이스라엘에 있었다. 만약에 그러면 감난산으로 가야 될까요? 아니 근데 이게 지금 계시록 13장에 보면 네. 3분의 2가 죽거든요. 네, 그 말씀을 보니까. 그럼 먼저 죽을 수도 있어요. 거기 있는 걸 먼저 져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이스라엘을 갈 건데 가자마자 죽으면 어떡하지? 사서 빨리 산수로 와요. 3분의 2가 죽고 나머지도 그 환란을 겪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육신적으로 볼 때는 먼저 죽을 확률이 높다고 가지고요. 그냥 가만히 있어. 깨어있다는 게 사실 이렇게 말씀을 알아서 약간 우리가 서 있는 이 현실과 이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괴리감이 없고 점점 이제 현실과 일치되어 가는 시간대로 들어가는 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깨어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피할 길이 아닌가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토라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런 네, 바른 길을 가고 있네. 아미다 기도문에 그런 말이 써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신랑이랑 나눴었는데, 그러니까 그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는 중요한 이슈는 영혼이다. 영원한 것을 붙드는 것이 가장 큰 이슈다. 그러므로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굉장히 좀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영원한 것이 뭘까? 그래서 어떤 분은 돈 이런 거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영원한 것은 그분들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생명나무는 토라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생명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김 목사님처럼 붙들고 계시면 짧고 굵게 저는 되지 않을까. 계속 그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인도하시는 방법 또 여러 가지 체험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점점점 단순해지는 거를 하나님 말씀이 점점점 단순해지면서 결국은 생명가와 선악과의 그 두 길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 은혜가 많이 되는데 갑자기 그 질문이 하고 싶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은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나무가 있다면 오늘날에 우리한테 생명나무나 선악과는 토라 하나의 그 양면성이 다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데 그때 피할길이 그 예수와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두 중에 14만 4천의 인침을 받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가 있잖아요. 그게 저는 피할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제 성령 체감에다 그 입에서 하는 대로 거기다 나중에 그대로 죽었을 때 3년 반 동안 그 시신이 건들리지 못하게 하고 그게 피할길. 그러니까 어쨌든요, 그 예를 들어서 마지막 때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한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재림할 이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양당 간에 그쪽으로 갈 수 있을지 없을지 판별이 되겠죠. 어쨌든 이 땅에 그게 사는 가장 좋은 동안, 피할 길이고. 예,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순교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예. 말씀할게요. 그게 피할 길인 거죠. 여기서는 죽는 것 같지만 사실 순교자의 삶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피할 길이다. 금방 토라의 말씀. 그 말씀 맞아요. 금방 저랑 똑같은 생각. 그러니까는 네. 굉장히 목베임 담대해지고. 당하는 거를 갖다가 두려워하지 않냐고 그 말씀 토라의 말씀 생명의 말씀한테 그걸 굳게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아가 오기 전에 우리가 죽으면 그때 휴거를 당하든지 아니면 그때까지 가 있으려면은 그 정말 말씀과 예수의 질문을 끝까지 붙들고 배반하지 않냐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제가 본 외경에 보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핍박을 받고 죽어지고 그런 사건들이 많잖아요. 그런 내용 할 때 그 어머니 앞에서 자식을 하나하나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을 하나하나 죽이는데요, 그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묘사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 예, 뭐 진짜인지는 모르지만 북한에서 그 자식을 막 탱크로 깔을 공개했는데 뭐 그런 이야기도 들은 적도 있고 합니다만, 이게 그런데 그런 사건 속에서 담대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가까지 가는 것이 순교의 반열이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그거를 저는 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는 그 시간, 그런 찰나의 순간을 조금 경험을 했거든요. 죽음이라는 사선 앞에서 내가 주님을 증거한다. 그래서 증거하는 그 시간, 그 순간 찰나는요, 내 앞에 내 가슴에 칼이 왔는데 전혀 두렵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 상태, 그러니까 그걸 초월하면 그 죽음이 두렵지 않을 것이다. 그런 믿음, 그 초월한 믿음이 오면 두렵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죽어갈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어느 정도 한계가 넘어가면, 죄송합니다만요, 얘가 좀 이상한 얘가 돼서 그런데요, 저는 과거에 좀 술을 먹어봤잖아요.
술을 먹으면 처음에 술 먹는 사람은 이 필름이 끊긴다는 걸 잘 이해를 못해요. 필름이 끊긴다는 걸. 왜냐하면 자기는 필름이 안 끊겨봤거든. 근데요, 이 술을 먹다가 보면 습관이 되면 필름이 한번 끊기다 보면 너무 쉽게 그 필름이 끊기는 거예요. 이 잘못된 이해하지만요. 우리가 이 죽음 앞에서 그 죽음을 초월하는 믿음을 가지면 처음에는 그것이 두렵죠. 어떻게 그냥 극단적인 두려움까지 오는데 그 단계를 넘어가면 이게 스스럼 없이 그거를 초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거와는 다르게 그 강력한 그 어떤 사단의 그 속에서 제가 하룻밤 정말 그 지옥을 경험하는데 그 상황 속에 있으니까 온전히 정말 어떤 것도 할거 붙들 건 예수아가 그때는 예수아가 아니어서 이렇게 하나님밖에는 말씀밖에는 붙들 것이 없고 자연히 그거를 갖다 그냥 붙들면서 배반하지 아니하면서 또 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지금 초월해서 이렇게 그런 같은 맥락으로 그런 저기가 그래서 저는 세술에 취해서 그런 필름 끊기 상태를 잘 넘어가려고 노력하는데 쉽게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게 그 토라의 말씀으로 부장이 되면 그게 쉽지 않을까 그런 확신을 가져요. 계시록 11장 5절 찾아내 만일 누구든지 그 두 증인들을 해하려고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 11장 5절 두 증인을 구호하는 말씀인데 이게 그 당시 그 시대에 가서 그 환란 때는 이게 바로 피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는 목숨 걸고 내가 그 토라를 지키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순교의 바늘에 다 서시게 됩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그 환경적으로 어려워지는 거 제가 그걸 굉장히 요즘 좀 많이 생각을 하는데 믿는 분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막 깨우셔서 자꾸 이렇게 깨우셔서 말씀안으로 자꾸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 분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어떤 택함받은 그 은혜를 입는 사람들인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주변 분들한테 멸시하는 주나 아니면은 이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부분들을 얘기하면 너무너무 생소하게 들리는 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근데 교회를 다닌 역사가 너무 짧은 거예요. 제가 교회 다닌 역사가 너무 짧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런 역사를 공부하잖아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는 이게 왜냐하면은 교회 한 10년 뭐 이렇게 인도하심을 받은 게 10몇 년이지 막 한 교회에 10몇 년 있어 본 적도 없고 계속 그 10몇 년을 막 2년 1, 2년, 2, 3년 간격으로 하나님이 막 이동을 시키셔갖고 이사를 해버리니까 교회를 못 다니 제대로. 그러니까 뭐 이 교리 이런 거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지금 여기 와 있으니까 역사를 공부하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요, 네. 제가 볼 때는 2, 3년에 한 번씩 옮겼으면요 많은 걸 경험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한 교회에서 하나밖에 몰라요. 네. 제가 20년을 한 교회를 다녔는데 저 계시록 설교를 들은 적이 없어요. 그냥 저 혼자 성경을 읽으면서 계시록을 갖다가 그냥 그래서 제가 이제 가정예배 애들하고 드리는데 뭐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게 없으니까 그런데 그냥 한 교회는 성경에 그거밖에 모르죠. 네.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제가 경험으로는요 그렇게 하나님께 이동하게 하시는 것은 경험하게 하시고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라는 게 이제 우리 이게 전쟁 열리는 또 중동이나 이스라엘 국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고 막 생명의 위협도 느끼고 하지만은 사실 우리 한국에 있는 성도들은 그런 경험을 많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순교라는 거는 생각이 굉장히 낯설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굉장히 어려운 그 현실적인 환경이 있잖아요. 그런 걸 하도 겪으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이런 생각이 막 포기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딱 들면서 아 이게 순교하는 마음은 내려놓게 되면 내려놓는 훈련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 마음을 계속 훈련시키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 이게 피할 길은 죽어지는 마음이구나 아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잘 훈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7페이지 쭉 나머지는 좀 읽어보시고요. 전인국 목사님 정리한 건 아니죠, 이거요? 아, 전인구 목사님이 정리한 거죠. 예. 거기서 나온 자료니까요. 저는 미국 거기 계시면서 예, 예. 제가 거기서 공부할 때 쓰던 자료예요. 그 테이프가 좀 들어갔어요. 엄청 강하게 설교하시고 이스라엘을 위한 예언. 이스라엘이 수건이 덮여져서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나중에는 마지막에 구세주로 메시아를 인정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A번, B번, C번 이스라엘은 아직도 수건에 가려져 있다. 하나님께서 모든 얼굴에 눈물을 쏟게 될 것입니다. 넘기셔서 8페이지 2번 교회는 이스라엘의 계획에 수건이 가려져 있다. 유대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지 못하는 수건. 유대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지 못했고요. 그 수건을 벗기는 교회의 역할을 그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교회가 유대인들에게 수건을 벗겨주는 역할이고 유대인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교회의 역할이죠. 교회의 역할이 유대인들에게 수건을 벗겨준 역할을 해야 되는데 대체 신학으로 그걸 깨닫지 못했었죠. 지금 이제 눈이 떠져서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어렴풋이 알게 됐습니다. F 1년에 한 번 얼굴 보는 것을 마주보는 날이 속죄절이다. 그리고 8페이지 맨 마지막 줄에 결국 이스라엘의 결국은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9페이지에 속죄절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가 있고 S번으로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회개하는 때가 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 육을 위탁하여 말씀하신다.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들 해달 별 그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었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변하였고 바다를 격분시켜 그 파도를 소리치게 하나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말하노나 이 규정이 내 앞에서 피할진대. 자, 해를 낮에 빛으로 주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규정했는데 이 규정이 폐한다면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폐함을 입을 것이다. 그래서 반어법이죠. 그러나 이 해를 낮에 빛으로 주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규정한 것이 폐하지 않은 것 같이 이스라엘 자손도 폐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저들이 수건이 가려져서 깨닫지 못하지만 마지막 때는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예수와의 모형 요셉은 예수와의 모형으로서 요셉이 유대 그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의 옷을 입죠. 애굽의 의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유대인들을 알아봤지만 유대인들인 형제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거꾸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그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이방인들 속에서 인정을 받는 예수가 됐지만 유대인들은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셉과 예수와를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페이지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예수와
그래서 마치 예수와는 이방인과 같이 2000년 동안 취급을 받았더라면 그 결국은 형제들이 예수와를 형제들이 요셉을 알아보는 것 같이 마지막 때는 유대 이스라엘이 예수와를 알아본 때가 그 마지막 때라는 것이죠. 그 설명을 쭉 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쪽에 요셉은 예수와의 모형이다.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창세기 42장 21절 같이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깨닫는 시기가 분명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있는 요셉과 예수와를 비교해서 쭉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P번에 보시면 유다가 회개할 때 나는 요셉이라고 계시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것이 예수께서 하신 일이고 그 교회가 해야 하는 역할일 것입니다. 결론, 크리스천들에게 속죄절은 기쁨의 날이고 우리는 어린 양의 피를 보속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스라엘 국가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사 예수와 메시아로 받아들이도록 중보해야 할 것입니다. 3번 복 있는 자, 12페이지 우리 죄를 자복할 때 깨끗하게 하시죠. 5번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6번 온 이스라엘이 마지막에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7번 예수와의 지상재림. 그가 핏불의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힘을 깨끗한 쇠물불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지금 이때가 핏불의 옷을 입고 깨끗한 쇠물불을 입고 흰말을 타더라. 그때가 그 스가랴 14장에서 주님이 왕으로 등극하셔서 천하를 평정하는 때라고 할 수 있겠죠. 8번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주님이 오시겠고요. 심판의 때. 그래서 그 입에서 이한금이 나오니 그래서 만국을 치겠고 그래서 대속죄의 마지막 심판. 이게 10일 동안 있는 나팔절부터 대속죄 기간에 있었던 사건이라 할 수 있겠죠. 저희를 첫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리의 포도주 틀을 밝겠고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9번 유대인을 접대하지 않고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이방인. 아직은 눈이 가려져 있다면 유대인은 예수를 못 받고 교회는 유대인을 접대하지 않는다. 이 사건이 창세기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을 아시겠죠. 그 부분들이 나중에 마지막에는 회복되는 기간, 이때가 주님의 재림이 되고 대속죄를 하시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 질문은 아니고요. 아까 그 얘기가 있었잖아요. 내 살을 먹는 자, 내 피를 마시는 자, 요한복음에 내 살을 먹는 자가 생명을 얻고 이 말씀이 있잖아요. 제가 이번 주 중에 이제 갈라디아서 6장을 시부려로 이렇게 좀 보고 있었는데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그 가르치는 거, 그다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이런 말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다른 복음에 해당되는 말이 밧사르예요. 그러니까 밧사르는 그러니까 살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나중에 찾아보니까 밧사르라는 단어가 살이라는 뜻도 있고요. 가르치다 또는 뭐 전하다라는 뜻도 있고 소식, 어떤 복음, 그러니까 어떤 그런 복음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서 이걸 딱 보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그 언어 유희를 하셨을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거죠. 나의 밧사르라는 자가 생명이 있다 이렇게. 왜냐하면 나의 살을
그 가르침을 받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된다. 나의 살을 먹는 자, 그러니까 나의 밭살을 먹는 자.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의미를 다 갖고 있는 거죠. 살의 의미와 말씀의 의미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그러니까 예수와의 살을 먹는 자는 똑같은 말로 예수님의 말을 듣는 자는, 가르침을 받는 자는 생명이 있다라고 얘기했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했었거든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도 갈 거냐 했을 때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어디를 가겠느냐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말을 했을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 살아있는 살이 밭사르가 여기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언어 유희를 하셨겠구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그래서 우리가 전 솔직히 왜 뜬금없이 내 살을 먹으라고 그러고 빵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살이니까 빵인가 뭐 이렇게 이제 했는데 히브리어의 살과 말씀이 똑같은 밭살이라는 걸 제가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의미가 되죠. 하나님께서 내 살을 먹으라라는 말이 내 말을 먹어라, 받아 먹으라라고 했다라면 그게 충분히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 법하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그 이사야서에서 그게 밭사르거든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복음이라는 단어가 안 써 있을 뿐이지 밭사르가 복음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창세기 6장에서 사람의 아들, 사람의 딸들과 할 때 육체가 됨이라 그것도 밭사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는 똑같은 단어인데 전혀 반대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을 향한 것이면 이게 복음이 되는 거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면 이게 저주가 되는 것이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아칼도 말하는 것이 먹는 것이 우리 뭘 먹냐, 말씀을, 이게 결국 살을 먹는 것도 말씀을 먹는 거죠. 그 음식을 먹는 것도 말씀을 먹는 거죠. 결국 다 말씀하고 연결되는 거죠. 복음하고 연결되고, 그것이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뭘 먹느냐, 우리가 하나님이 정한 말씀을 먹느냐, 하나님이 정한 음식을 먹느냐, 이게 다 밭사르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 되는 거죠. 기쁜 소식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게 말씀을 말하는구나 그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또 실제 살을, 그러니까 빵을 말하니까 빵이 이것이 내 살이다, 포도주가 이 피다 하니까 그렇게 그냥 문자적으로도 이해할 수도 있고 그 의미가 말씀을 말하는 거다라고 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밭살이라는 그 단어 자체에 말씀이라는 뜻이 있으니까요. 그게 말씀의 뜻이 있고 살이라는 뜻이 있으니까 이게 충분히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을 제가 처음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네 가지 해석, 히브리적 관점의 네 가지 해석, 네. 문자적인 거, 비유적인 거, 어떤 대라시적인 거, 소도적인 거, 이것을 다 적용할 필요가 있죠. 근데 이제 하나에 치우치면, 이래서 그 밭사르는 그 살이 아니라 그냥 말씀이다 하고 해버리면 이게 또 치우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치우치지 않게 적절하게 잘 그 의미, 그러니까 히브리적 관점은 첫자가 문자라고 해요. 문자를 기독교는 영해한다고 해서 문자를 다 제껴버리고 영해만 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밭사르가 말씀이라는 게 지금 영적인 해석이 아니라 단어 자체의 뜻이 있으니까 그걸 이렇게 예를 들어서 단어가 밭사르에 만약에 말씀이라는 뜻이 없는데 그걸 말씀을 해석하면 영적인 어떤 영예라고 되지만 제 얘기는 밭사르가 일단 살이잖아요. 네네. 살을 인정하고 이게 또 말씀도 인정하고 그러자는 네네,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살을 여기 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살이 아니라 말씀이야. 지금 황성진 형제가 그러고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창조가 아니라 마음의 창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해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치우치지 않고 그걸 그러니까 네 가지의 해석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언어 유희적인 부분이 너무 재밌었다라는 그런 거였고요. 언어 유희를 넣어서 너무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네, 근데 너무 몸은 우리는 흙이잖아요. 우리 흙인데. 근데 예수의 몸은 흙이 아닌 그런 분야니까. 말씀이 유신이 되셨네요. 진짜. 그런데 말씀 육신이 됐으니까. 진짜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애하거든요. 성경적으로 모든 것이 다 애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귀속되는 거죠.
자꾸 치우치는 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예, 치우치는 그러니까 거. 말씀을 딱 주시면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포괄적인 그 의미가 만약에 10가지가 있다 그러면 그 10가지가 동시적으로 확 이렇게 이해가 돼버리면 사실은 치우칠 일이 없는 예, 그러면 다 이해해야 되거든요. 네. 아, 이게 아니라 이거요. 라고 네. 하면서 네. 하는 게 그 부분적인 것도 버리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70각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다 인정하다는 거죠. 주님의 그러니까 말씀. 문자적인 것도 인정하고 영적인 것도 네, 인정하고 그렇죠. 비유적인 것도 인정하고 네.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네. 아 그런 뜻이 아니라 이걸 말하는 거야. 그 지금 신천지가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논쟁이 자기 해석만이 맞다라고 해석하고 다 나머지는 다 틀렸다. 근데 너무너무 답답했던 부분들이 그거였어요. 사실 굉장히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깨달음 주실 때는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렇게 그죠? 그냥 피 이러면은 그냥 포도주 이러면은 그냥 예수님 피가 동시에 생각나고 음료다 말씀이다 이런 게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딱 되잖아요. 근데 그걸 자꾸 나누면서 하니까 그렇죠. 다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이죠. 다른 말씀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 할렐루야.